솔로몬은 지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 또 거기에 관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이런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과 말씀 순종.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읽어가는 가운데 또 주일날 시간에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이 탁월한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명재판관이었다. 그렇게 이제 3장을 읽어보면 열왕기상 3장 16절 이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은 행정체제를 완벽하게 조직했던 그런 행정가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문학에 탁월한 이런 문학가예요. 열왕기상 4장을 보면은 잠언을 3000가지 말하였고 노래를 1005편이나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식물과 동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이 모든 사물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을 밝히 아는 자연과학자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탁월하게 건축한 건축공학자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무역을 또 잘했던 상업가, 열왕기상 9장 26절을 읽어보면 탁월하게 장사를 잘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인생을 깊이 논하는 철학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태평성장하게 만들었던 아주 뛰어난 정치가, 열왕기상 4장 22절 이후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또 국방력을 아주 튼튼하게 했던 이 군사 전문가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여왔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런 탁월한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나라의 질서를 어지르는 이런 정적들을 먼저 제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 행정체제를 정비하였고, 그리고 국방력을 아주 튼튼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에 둘린 이 대적들과 평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태평성대한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5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떻게 살았더라? 평안히 살게 되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5장 4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무엇도 없도다, 재앙도 없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지혜로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 정치에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솔로몬과 같은 이런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리라? 주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야고보 선생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서 지혜가 충만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는 것이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와 같이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어지고 견고히 서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지가 4년째가 되고 둘째 달에 나라가 이와 같이 견고히 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한 내용은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를 읽어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은 다 살필 수가 없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어떤 모양이었는가, 어떤 규격으로 되어 있는가 이 부분만 잠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약 한 27m, 또 여기에 이제 물론 그 현관이 약 9m가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30몇 m 정도의 길이가 되겠고, 넓이는 20규빗, 약 한 9m가 조금 넘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높이가 30규빗, 약 13m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현관에 이제 그 현관이 약 9m 정도가 붙어 있는 그런 이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는 사방이 길이가 정사각형, 길이와 넓이가 같은 9m 정도. 그 다음에 성소의 길이는 40규빗이니까 약 한 18m, 넓이는 역시 9m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성전 벽에 돌아가면서 3층의 다락방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그렇게 우리가 꼭 세밀하게 알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였다. 오늘 읽은 7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벌목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다듬고, 돌을 뜨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돌을 깎아서 완전히 완벽한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 안에 가져와서는 이제 조립만 하는, 조용한 가운데 조립만 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또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설계와 식양대로 하였다. 여기 이제 6장 마지막 38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자신의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려준 설계와 보여준 식양대로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성전 마당에, 앞마당에 오른쪽에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웠고 왼쪽에 보아스라고 이름한 두 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7장 21절에 기록되어 나와요. 야긴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왜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세웠을까? 이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운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한교회를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면서 늘 깨닫는 것이 그것이에요. 때때로 교회 때문에 걱정할 때가 참 많아요. 고민할 때가 많다, 그 말이. 목사님 왜 교회를 위해서 고민합니까? 아마 그렇게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다, 아마 그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늘 떠나지 않는데 시간을 이제 지내놓고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로구나, 이걸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깨달아요. 여러분, 이 대한교회가 오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신 줄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언제나 겸손하게 굴복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그것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두 기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교회를 들어오고 나아가면서 이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되게 해 가시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일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오늘도
사도 요한이 보았던 모습 그대로,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주님은 이곳에 임재하여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전 건축이 너무도 아름답고 찬란하게 건축되었다. 열왕기상 6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22절 시작.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한글 읽을 줄 모릅니까? 무엇으로 입혔더라? 금으로 입혔더라.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고 별 관심이 없는 거 모르겠는데 이 솔로몬이 정금으로 입혔어요. 30절을 보면은 내 외 성전 마루도 금으로 입혔으며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노소로 만든 다음에 정금으로 입혔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아마 환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보물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솔로몬이 성전을 이와 같이 많은 재물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을 했겠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 이런 모습으로 임재하여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를 섬겨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것이 귀한 일에 쓰이는 것은 너무도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재물이, 재능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중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귀중한 것들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쓰여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단코 헛수고가 아니고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건물 성전을 완성하고 이제 이곳에 들어온 지가 벌써 3년 세월이 지납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이 건물 성전이 있기까지 최선을 다했던 분들, 오늘도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말없이 또 열심을 다해서 맡겨진 분야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위하여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존귀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분들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중한 것들이요 헌신한 부분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11절로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너무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냐? 그것은 바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일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기 영원히 두겠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임재하여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약속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 임재해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은 거기에는 모든 것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모이게 되어 있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찾아오게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과 은금보화가 모여져 오는 이런 광경을 우리는 이 열왕기상 10장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 서바 여왕이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수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열왕기상 10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어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사야 60장 4절로 5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 열방의 재물이 모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며 내가 그때에 내 얼굴에 희색이 바라고 내 마음이 화평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공급되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이제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전이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조건을 말씀하세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구별되게 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으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건을 붙여요.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9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어떻게 하면? 시키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과 13절의 내용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늘 계실 것이고 왕위를 계승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9장 6절 이후를 읽어가 보면, 그래서 9절까지를 살펴보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따라 살게 되면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고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다 황폐하게 되어지므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되어지고. 마지막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도 내가 구별한 이 거룩한 성전도 다 던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다 불태우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제 통치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어지고 말았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같이 왕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함으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아사 왕을 비롯해서 요아스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이런 왕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열왕들이 총체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쪽 유다도 시드기야 왕 때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솔로몬이 건축한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출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벌써 한 3년 세월이 지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이 건물을 건축한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지은 일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건물을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이 건물이 완성되어진 이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곳에 들어오며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주를 섬겨가는 우리 대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임재하여 계실 것이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이곳에 나와서 경배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건물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제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한창 건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처럼 너희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순종하여 살아야만이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내가 이 성전 안에 머물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범사의 선한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 성전이 마련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했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현재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인 성전을 잘 건축해가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몸인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니라? 그러하다.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건축한 건물이 성전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머무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이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인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건축할 것이냐? 솔로몬이 성전을 최고의 보배로 정금으로 건축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인 성전도 아름다운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단장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건축해 갈 것이냐? 첫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건축해 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후반부에 믿음을 일컬어 보배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금보다 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 충만한 사람들로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을 체험함으로 믿음이 충만해져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인 성전을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로 단장해 가야 돼요. 무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몸인 성전을 단장해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인 성전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될 것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아가서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받기를 힘써야 돼요.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또한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처럼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바로 이런 일들이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의 몸인 성전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건물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기도에 힘쓰라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성전 안에, 이 예배당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이곳에 구원받은 알곡 성도들로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여 계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장소를 기도의 터전으로 삼아서 이곳에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항상 임재하여 계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